말씀. 하늘에서 많은 군중이 기뻐하고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군중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음란으로 온 세상을 더럽힌 그 음란한 여자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을 죽인 원수를 갚아주셨다. 그들은 또 할렐루야. 그 창녀가 받는 심판의 연기가 끝없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24명의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보좌에서 하나님의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나는 많은 군중이 떠드는 소리와 큰 폭포 소리 그리고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이로운 행위이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기록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니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여라.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 위에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부르는 분이 앉아서 정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몸에 쓰여 있었습니다. 신실과 진실, 정의로 심판하면서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었으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쇠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넓적다리, 다리에서 무릎 관절의 위의 부분이다. 대퇴부. 네. 또 그분의 옷과 네. 나는 또 해 안에 한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자유인과 종과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를 따르던 거짓 예언자는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대신해서 기적을 행하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유혹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들은 흰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시체로 배를 채웠습니다. 천년왕국.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이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이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풀려나와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마국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수는 바다와 모래알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하다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서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냈으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시고 이어서 이 말은 진실되고 참되다. 너는 이것을 기록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쳤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새 예루살렘 마지막 7재앙에 가득 담긴 7대접을 든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오너라. 내가 내게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그 문은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었습니다. 또 성벽에는 12개의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려고 금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잣대로 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다 같이 약 2200km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두께를 재어보니 약 65m였는데 이것은 천사의 측량이지만 사람의 측량 기준에 이해한 것입니다. 성벽은 전체가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주춧돌은 모두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비취옥, 다섯째는 호마노,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감람석 이렇게 꾸며져 있었다고 합니다. 12개의 성문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었으며 성의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이 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성문이 닫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짓과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쟁이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군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하면은 신약을 다 읽습니다. 좀 행위적으로 성경을 막 빨리 읽었던 게 있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여유롭게 천천히 읽었었던 것 같아요. 22장 1절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거리 중앙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열매를 맺어서 달마다 과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그 천사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곧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후에 이런 것을 나에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같은 내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천사는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말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멍멍이 같은 사람들과 마술사와 음란한 사람과 살인자와 우상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님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소서 하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의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와서 마음껏 마시십시오. 나는 이 책에 쓰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성경. 우와, 저도 이렇게 제대로 성경 읽어보는 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저희가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몇 달을 거쳐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성경에서 신약은 굉장히 짧은 편이라는 거, 짧고 정말 이해하기 쉬운 편이라는 거. 그리고 신약을 다 읽고 나서 물론 제가 정확히 어떤 걸 읽었는지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받게 된 축복과 은혜와 성령 부으심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관련되어 기록되어 있는, 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게 저는 신약이라고 느껴졌는데, 정말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처음에는 마태복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었을 때 이게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도 되게 많았었는데, 신약 전체를 읽으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도 생기고 좀, 그리고 헷갈리던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명료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생각나요. 옛날에 요한계시록 처음 읽을 때는 진짜 이게 이런 일이 막, 그때 읽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랑 오늘 읽었을 때 느꼈던 게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늘 읽으면서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인가 저런 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인가 이러면서 어느 정도라도 좀 감이 오면서 읽을 수 있었는데, 처음 읽을 땐 진짜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전혀 하나도 거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진짜 성경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 겉에서 딱 처음, 특히나 처음 이제 접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좀 많이 느끼기 쉬운 책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이해하고 그 안에서 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이 결국은 신약 내용이 신약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성경이 구약부터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함은 전이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뀌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완벽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또 창세기부터 읽어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완벽하게 제가 신약을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읽었다는 것 자체 좀 기분이 좋네요. 그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읽는다는 게 진짜 보통 인내심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합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신약도 보면은 이제 그래도 정말 예전 정말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시대상과 맞지 않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한데 구약 성경에는 더욱더 이제 율법과 어떤 의식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정말 난해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와닿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다 함께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서 저희가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정말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성경 또 굳이 오늘 그냥 진짜 짧게만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게 정말 그런 마음들을 다 이기고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 다 그래도 몇 장 정도 읽고 나서 느끼는 뿌듯함과 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주는 안정감, 따뜻함, 보호받는 느낌.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한평생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신이 없다고 믿었던 저도 정말 어느 순간엔 딱 하나님 진짜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임재하심이 다 느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이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이나마 하나님 품에 있는 느낌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세상이 저는 세상이 세상적으로 진짜로 바라는 게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같이 있어 주신다. 뭔가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방송 끝나고 되돌아서면 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근심과 걱정에 쫓기고 그렇게 또 세상의 권세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겠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신다. 그냥 이런 생각과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다스리신다.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옳은 일을 할 때, 의로움을 추구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성경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부터는 또 구약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또 내일 아침 일찍부터 이제 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좀 시작하고, 교회도 좀 일찍 가고, 좀 빛 가운데, 진짜 빛의 자녀라면은 너무 늦게 자고 이런 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가지고, 실제 과학적으로도 너무 늦게 자는 게 좋지 않고, 태양을 봐야 비타민 D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로 예수님 말씀을 다 따라해서 복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계명들을 전하고 막 이런 자들한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끝까지 어떤 고난에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저는 물론 이제 제가 걸어가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막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 같아서, 전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기쁜 소식은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복음과 함께 그냥 신약 성경을 다 같이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저한테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한테 아무래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죠. 그 안에서 사는 거에 있어서 계속해서 바라볼 게 있게 하고, 저에게 조금이나마 더 영적으로 힘이 돼주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